천하 무적인 몽고의 진시황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만리장성 가봤어요?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아무도 안 가신가 봐. 그냥 만리장성은 그냥 이런 성이 아니고 산 꼭대기를 이용해서 거대한 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생각하는 그런 상상이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했을까 할 만큼의 이 성을 만리가 훨씬 넘어요. 편의상 만리라고 해요. 만리.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삼천리잖아요. 만리가 넘도록 그렇게 그 성을 쌓았어요. 철옹성 같은 방어 기지를 만든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단단한 방어 기지를 만들었으나 그 나라가 3대까지밖에 못 갔어요. 로마는 뒤에는 지중해입니다. 앞에는 허벌판이에요. 방어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공격형 기질로 바뀌었어요. 방어형 기질은 조건이 좋아도 3대 가서 망했는데, 이 공격형 기질은 조건이 나빠도 1600년 동안 번성했다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방어형 기질이란 수동적이고 의타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 성품을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신앙생활도 방어형 기질은요, 아주 신앙이 안 자라요. 누가 오라 그래야 오고 누가 돌봐줘야만 믿고, 이 방어형 기질은 20년 30년이 돼도 신앙의 변화가 없어. 늘 도만 달라는 거예요. 공격형 기질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의타적이 아니라 주도적입니다.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에요. 그렇게 방어를 공격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기질을 가지셨나요? 방어형보다는 공격형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공격형이던 이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배를 당하지 않고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공격형이니까요. 어느 나라든지 침략국은 군대로 그 점령한 나라를 다스리지요. 로마 역시 이스라엘을 군대로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 군대는 곧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 중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둘 정도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김포시 정도는 관리하는 그런 권력가예요. 그와 같은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으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백부장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아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은 종이잖아요. 종은 그 주인의 재산이에요. 하인이 죽을 병 걸리면 주인 입장에서는 재산 가치가 없는 거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 가치 없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불쌍한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진짜로 사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소경이 눈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 소문으로 바꾸자. 그러므로 주님이 내 하인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참 많아요. 우리가 늘 듣는 소식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새벽 기도에서 다 고쳤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 망해서 그냥 노숙자 같이 됐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셔갖고 다시 크게 기업가가 됐다 하더라. 이런 슬픔은 이렇게 극복하고 저런 눈물은 저렇게 진주보석이 됐다고 하더라.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 중에 이런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금포교회 안에서도 많은 소문이 있어요. 순종했더니 복받았다 하더라. 그런 소문이 내 소문이 되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등록할 때 이렇게 조건을 붙인 분도 계세요. 우리 집에 절대 안 오는 조건이면 등록할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데 있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요즘 바쁘니까 목사님들 집에 오는 거 그렇게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건 전도사님이건 심지어는 교구장이건 아니면 셀장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문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세요.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백부장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내 상관이 나더러 오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갑니다. 내 상관이 나더러 가라 하면 그 상관의 말대로 내가 갑니다.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요. 내 부하에게 내가 오라 그러면 그 부하가 내게 옵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또 그 부하가 떠나갑니다. 내 말에 의해서 내 부하들이 움직여요. 그와 같이 주님은 내 하인 속에 있는 병을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갈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오실 것이 없이 이 자리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놀라세요?
저 혼자만 놀랍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형식은 있고 내용이 없는데 이 사람은 형식은 없으나 내용이 있다. 기독교의 내용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왜 내용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을까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종교 훈련을 받아요. 종교 훈련을 받으니까 형식은 갖춰졌는데 내용이 없을 수 있다고. 어려서부터 형식만 배웠잖아요. 흉내만 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언제 어려서 교회 다녔어요? 언제 예배 드렸어요? 그 형식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 속에 있는 이 병이 나갈 거예요. 말씀하세요.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인정, 그 내용이 있잖아요. 주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때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인 속에 있는 병에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대로 하인이 죽을 병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 신앙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상관의 말 때문에 자기가 움직인다잖아요. 백부장은 자기 말 때문에 부하들이 움직인다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저주가 사라지고 가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장수입니다. 여러분 키가 3m요. 제가 어려서 그러면 얼마 안 된 세월이에요. 제가 어려서 1m 70이면요 굉장히 키다리였어요. 뭐 동네에 한 사람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1m 70이면요 중간밖에 안 돼. 중간도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 이야기니까, 다윗 시대 이야기니까 그때는 평균 한 1m 50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그때 3m였다는 거예요. 키가. 골리앗이 키가 3m요. 그가요 창 한 자루 가지고 휘두르면 이스라엘 군인 30명 4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골리앗이 막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와 나와라 이러면 소리를 지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굴 속에 들어가고 그냥 산 속에 들어가서 벌벌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골리앗 장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태로워요.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소년이 이 골리앗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너 같은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단 말이냐. 그때 다윗이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요, 늑대도 내가 물리쳤어요. 사자도 물리쳤어요. 곰이 우리 아버지 양을 삼켰어요. 내가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곰이 삼켜버린 양을 내가 끄집어낸 적도 있어요. 내가 무슨 재주로 늑대를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칠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 골리앗과 싸워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믿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나라를 건졌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니 안 믿을 수가 없지요. 내 나이에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잖아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멘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지금까지 너희들을 지켰다고 믿느냐? 그러면 초등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그래요. 왜? 저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믿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달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해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바다를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저 앞에 계양산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아람 나라의 권력 서열 두 번째요. 왜냐하면 옛날에 아람 나라가 이급할 때 그 나라를 구해준 아주 구국공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고 온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람의 권력 서열 두 번째 나만 장군이 있어요. 돈도 많고요, 권력도 많고요, 부귀영화가 많고요, 세상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둥병이 걸렸어요. 사람은 완벽하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못 받은 복 때문에 받은 복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때 나온 노래가 무효라는 노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 한 2,000 종류가 된다고 쳐봐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다 건강한데 그 중에 한 가지, 간이 안 좋아. 그러면 그 건강이 무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 받았어요. 아들이 깡패예요. 아들이 동성 결혼한다고 어느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받은 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나만 장군이 다 받았는데 건강의 복을 잃어버렸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고쳐볼까 하고
엘리사 목사에게 왔어요. 근데 엘리사 목사가 한 나라의 권력 서열 두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왕도 맨발로 뛰어나와서 벌벌벌벌벌벌 놀래면서 영접했는데, 저 시골에 이름 없는 목사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막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말이야,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도 많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누군데 7번이나 가서 씻냐고 말이야.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도. 그러면서 막 화를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던 그 수행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주인님, 지금 누구 좋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병 고치라고 지금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세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누구 복 받으라는 거예요? 나 복 받으라는 건데 왜 순종하는 것을 마치 돈 꿔주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셨죠? 누구 좋으라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 좋으라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그렇게 전화를 해만 오셔요? 속이 시원하네 그냥. 아니 나만 장군, 아니 당신 병 고치러 왔는데 아니 더 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누가 아쉬워서 왔느냐? 그냥 7번 찢으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가서 7번 찢었대요. 6번째까지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몇 번째 씻고 나니까 됐어요? 왜요? 말씀이 7번이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권세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를 향해 하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배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갑자기 바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었다. 주님이 그 백부장 하인 속에 있는 병을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백부장 하인의 병이 깨끗해졌다. 우리 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도 백부장처럼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여기 성경 66권, 선포된 말씀, 지금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말씀이 있어요. 환경, 내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요. 어떤 분은 저하고 친한 분인데 그러더라고. 돌뿌리에 넘어지려고 하니까 넘어지려고 하다가 그러더라고. 뭐 새벽기도 안 해서 그러네 그러더라고. 그 돌뿌리에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결국은 뭘 믿어서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요. 말씀이.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각자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00%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요? 목숨이 하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죽음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불행한 일, 원치 않는 일,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 원치 않는 일,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행한 일을 행복한 일로, 주님의 말씀은 원치 않는 일을 바라던 일로, 주님의 말씀은 슬픈 일을 기쁜 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교회 한 번도 안 간, 그런데 그 백부장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네요. 우리 날마다 어려서부터 3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축복하실 오직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